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벌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부터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무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성탄절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다가오는 토요일이 성탄절이지요.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을 축하하는 축하일입니다.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기뻐한 이유는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하더라. 세계 모든 성도들이 이번 성탄절이 메리 크리스마스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어느 성탄절보다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축하하고 은혜가 넘쳐나는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너무 뭉클이지 말고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성탄의 기쁨이 오면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믿음 생활할 수 있고 사회생활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낮에는 성탄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이 탄생 때 일어난 신비가 뭔지를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신비가 뭡니까? 신비는 보통 이론이나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신기한 것이 신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오실 때 그 탄생은 보통 평범한 사람들처럼 부정모혈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사내를 알지 못하는 순처녀 마리아의 배를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시게 되지요. 그분이 바다 위로 처벅처벅 걸어가는 것도 신비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 먹이고 12바구니 남은 것도 신비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신비지요. 자신이 친히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이 신비지요. 성경에는 많은 신비가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신비주의자가 아니라 신비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5대 사건이 다 신비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하늘에 큰 별이 나타나서 반짝반짝반짝 메시아 만왕의 왕이 태어났음을 알려주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태어남이 이게 신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신비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를 위해 가지고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이 신비인데 십자가 죽으시는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양손에 쇠못을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기까지 인류를 위해서 보배피 다 쏟아주시고 죽어주신 것이 이것이 신비입니다. 여러분 누구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주겠어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늘나라 천국 백성 삼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친히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신비입니다. 부활 장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죽은 자를 3사람이나 살렸지만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리시는데 자신이 친히 스스로 부활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영원한 부활로 부활하시지요. 나사로나 야이로의 딸이나
나이스 가부의 아들은 죽었다가 예수님이 살렸기 때문에 살아났다가 살 만큼 살다가 또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또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부활로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신비입니다. 예수님 재림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하늘로 승천하신 것처럼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실 때에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세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보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지구는 종말이 옵니다. 새하늘 새 땅이 전개되고 우리는 그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 그 날이 멀지 않아 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동방 박사들이 하늘에 큰 별을 보고 따라오는데, 동방 박사도 오는 장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그림인데, 동방의 박사들이 큰 별을 따라서, 그때는 비행기도 없고 자동차도 없기 때문에 낙타 타고 뚜벅뚜벅 오는데, 지금 현재는 그것들이 페르시아로 봅니다. 페르시아에서 그 이스라엘까지 오려면은 한 달 이상, 2달이 거의 걸립니다. 이미 2달 전에, 한 달 전에 나타나가지고 별을 보고 먼 길을 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드리고 돌아가는 동방 박사들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보게 되죠. 여러분, 성탄절이 다가오면은 백화점마다 교회마다 성탄 트리를 하게 되고 성탄 불을 밝히는데,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탄절에 불을 밝히잖아요. 한 달 전에 배달의 거리에서 성탄불을 밝혔습니다. 제가 거기 참여해서 같이 보단을 누리면서 불을 밝혔는데, 또한 호수공원에 불을 밝힐 때 제가 가서 축사를 하고 또 거기서 불을 밝혔어요. 내일은 남부경찰서 성탄트리 불을 밝히는데 제가 가서 메시지 간단하게 전하고 또 불을 밝히게 됩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되면은 온 세계가, 백화점뿐만 아니고 교회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는 카드를 주고받고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성탄을 참 즐겼는데, 이번 날은 성탄 축하 순서를 갖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원래는 우리가 금요일 저녁에 성탄 축하 순서를 못 갖고 기도의 밤을 갔습니다만은,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인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날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축하할 일인지 온 세계가 축하하는 이 날에 성탄의 신비를 우리가 아셔야 되는데, 첫째로 성탄의 신비는 미리 예고하시고 예언대로 오신 것이 신비입니다. 4,000년 전에, 1,000년 전에, 700년 전에 예수님이 어디에서 어떻게 오실 것을 예고하시는데 예고대로 오신 거예요. 자,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한 다스리는 목자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예고를 하셨어요. 이 6절의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다는 것을 예고하고 있죠. 예고대로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잖아요. 자, 베들레헴, 예수님이 탄생하신 탄생교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들레헴 탄생교회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에는 큰 별로 자리를 만들어 놨어요. 아기 예수님의 모형을 만들어 놨어요. 제가 저 베들레헴에 3번이나 갔다 왔거든요.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고 예고했는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창세기 5장 3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아담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그들의 죄를, 인류의 죄를 사하시려고 여인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시는데, 보통 사람들은 부정모혈로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인의 후손으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의 후손으로 처녀의 배를 빌려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고한 대로 예수님은 처녀의 배를 빌려, 동정녀의 배를 빌려서 이 땅에 탄생하게 되시는 거지요. 이미 4,000년 전에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말씀했고,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다윗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그 씨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에 오실 것을 예고해 주시는 메시지예요.
마태복음 1장 1절 신약이 전개되면서 뭐라고 말씀한지 보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말씀했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동정녀의 배를 빌려서 이 땅에 태어나실 것을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예고를 하잖아요. 보통 사람은 태어나기 전에 5개월, 6개월 전에 남자인지 여자인지 요새는 컴퓨터로 감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 감정도 정확하지 않아요. 어떤 집에 딸만 있다가 아들을 원하는데 병원에서 감정해 보니까 딸이라 그래서 낙태를 했는데 보니까 여시기가 아니고 고추가 달렸더라는 겁니다. 컴퓨터가 어느 정도는 감별하지만은 어떨 때는 그것도 오류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잘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당시에 컴퓨터도 없고 예수님은 여자로 오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 오시는데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인 것이 분명하고 그리고 이름까지 예수님이라는 것을 지어주게 되는 그 사건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잖아요. 이미 예수님 오시기 4,000년 전에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고 태어나기 700년 전에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것을 예고하시는데 예고대로 되는데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456번이나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것을 예고했는데 예고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비제요. 두 번째 신비는 처녀의 몸을 빌려 오실 것을 예고했는데 그 예고대로 오셨어요. 자,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여러분, 처녀가 사실 애를 낳을 수 있습니까? 못 낳습니다. 사내를 알지 못하고 동침하지 않았는데 애를 낳을 수 없는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인데 그대로 처녀의 배를 빌려서 오시게 된 거지요.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에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마리아에게 예고했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빌리지 않고 하늘에서 천사들처럼 내려온다면 신성은 있지만 인성이 없기 때문에 피가 없기 때문에 인류를 위해서 죽을 수가 없고 인류를 위해서 피를 흘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는 성령이 너를 덮으리니 성령으로 잉태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는 사건을 말씀하는데 천사가 와서 일러줄 때에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는 여기 이 알다라는 말이 원문에는 야다가 뭐냐? 성이에요. 성을 알지 못한다. 남자를 체험한 적이 없고 남자와 같이 동침한 일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아기를 가질 수 있느냐? 그때 천사가 성령이 너를 덮으리니 성령으로 잉태될 것을 예고했을 때에 마리아가 거기에 순종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누가복음 1장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여러분, 천사가 처음으로 마리아에게 나타났을 때 마리아도 천사를 보면서 좀 두려웠잖아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순종할 줄 믿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믿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안 받으면 동정녀 탄생이 의심이 가고 안 믿어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걸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갖다가 사생아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생아가 바다 위로 걸어가고 사생아가 죽은 자를 살리고 죽으셨다가 살아날 수 있나요? 처녀의 배를 빌려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땅에 오시는 그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누가복음 1장 3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요새 의학으로도 아기를 뵙게 만듭니다. 의학이.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의학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나님의 신이 덮으심으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사건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나심은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하는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을 했는데 한 번도 잔 적이 없고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사건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5대 사건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예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나를 위하여 대속의 십자가의 죽음, 3일 만에 부활, 성천, 재림이 믿어지는 것이, 이것이 놀라운 은혜인데,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무죄하심. 부정모혈로 태어났으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겠지만은 처녀의 순전한 처녀의 배를 빌려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원죄도 없으시고 자범죄도 없으신 무죄하신 예수님이 인류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게 되는 사건입니다. 세 번째는 별이 나타난 것이, 이것이 바로 신비입니다. 자,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그 먼 길을 찾아왔느냐? 큰 별이 나타나서 반짝반짝거리는데 별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동방박사들의 길을 인도해서 유대 땅에 왔고, 그리고 베들레헴까지 인도해 주었기 때문에 그분이 메시아임을 알게 된 거죠. 세상 어느 누구도 태어날 때에 별이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도 별이 안 나타났고 저도 태어날 때 별이 안 나타났어요. 예수님만이 만왕의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나심을 알려주기 위해서 별이 나타나게 된 거지요. 석가가 태어날 때도, 공자가 태어날 때도, 모하메시 태어날 때도, 소크라테스가 태어날 때도 별이 나타난 적은 없습니다. 석가의 어머니가 태몽 꿈을 꿨는데 코끼리를 꿈꿨다 해가지고, 여러분 석가 탄일이 되면 코끼리를 갖다가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석가를 갖다가 위에 올려놓잖아요. 저희 어머니는 저를 비었을 때에 태몽 꿈을 꿨는데 큰 호랑이 꿈을 꿨어요. 호랑이 꿈이 더 멋있습니까? 코끼리 꿈이 더 멋있습니까? 여러분 석가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신이 아닙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만이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이 참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거지, 사람을 믿거나 피조물을 보고 절을 하고 섬기는 것은 그건 우상이 되고 잘못된 거예요. 그뿐 아니라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나타나는데, 목자들, 들판에 양 치는 목자들 한번 보시겠습니다. 들판에서 밤에 양을 치는데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합창하면서 아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것을 예고했을 때에 목자들이 달려가서 그 아기 예수님을 보고 경배하고 찬송하며 돌아가게 되는 그 사건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잖아요. 누가복음 2장에 나타납니다. 별이 나타나면 만왕의 왕이심을 보여주며 증명해 주는 거지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 문제 해결하시고 질병 문제, 근심 문제 해결하시고 지옥의 행배를 면하게 하시는데, 예수 믿으면 제사함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 영접하여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 믿으면 지옥까지 아니고 천국 가는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고 구원 얻는 백성이 되어야지요. 1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 말씀.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왜 별을 보고 기뻐합니까?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별이 사라졌는데 예수님이 왕으로 났기 때문에 왕국에서 난 줄 알고 왕국에 찾아갔더니 헤롯 왕이 막 깜짝 놀랍니다. 내가 왕인데 또 왕이 났다니까. 그런데 거기서 어디서 나겠느냐 물었더니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가르쳐 줍니다. 밖으로 나오더니 또 별이 보여서 기뻐하고 기뻐한 이유는 그 별을 따라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별이 베들레헴에 인도해 주는데 아기 예수님 태어나신 곳에서 멈췄기 때문에 거기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하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여러 종류의 사람을 보게 되는데 헤롯 왕같이 소동하면서 성탄절을 보내는 사람, 다시 말하면 성탄절이 기쁘지도 않고 시기, 질투, 미움으로 가득 차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성탄절을 보내는 사람이 있는데,
자, 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소동했다는 말은 시끄럽게 시기, 질투, 미움이 막 가득 찬 마음으로 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탄절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성탄절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의 아이들을 죽이려고 군사를 보내가지고 42명의 아이들을 갖다 죽였던 사람이 헤롯 왕이 아닙니까? 성탄절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살인하는 그런 성탄절을 보냈다는 겁니다. 성탄절에도 의미를 모르고 성탄절에 막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서 보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다음에는 성탄절을 무관심하게 보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 말씀.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저 어디서 나겠냐 물으니까 베들레헴이라고 가르쳐주지만 그들은 베들레헴에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예수님이 탄생하셨지만 미리 달려가야 될 사람들이 대제사장이고 미리 달려가야 될 사람들이 서기관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동방박사들에게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났는 거 가르쳐줬지만 그들은 정녕 달려가지 않았어요. 무관심한 거예요. 성탄절을 무관심하게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알지만은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덤덤하게 보내는 사람들. 여러분, 성탄절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생일날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축하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겠는데 돈 몇 푼 번다고 사업장에 앉아있고 다른 장소에 있다면, 여러분, 부모님 생일에 바쁘다고 해서 부모님 생일에 참석도 안 하고 축하도 안 한다면 어떻게 보면 불효지요. 바빠도 부모님 생일에는 가서 축하하고 생일잔치 해드리고 그렇게 해야 그 자식의 도리가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서기관과 대제사장들, 그들은 정녕 예수님을 축하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무리가 누구냐? 기뻐하며 축하하는 성탄절을 보내는데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배를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동방 박사들은 정말 예수님만 날 수 있고 축하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기뻐하면서 성탄절을 보내는 모습이 나오지요. 누가복음 2장 20절 말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목자들이 천사들이 일러준 대로 가서 보니까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네요. 축하하고 기뻐하고 경배하고 찬송하면서 그들이 돌아갔다. 여러분, 우리 성탄절은 축하하면서 보내야 됩니다. 기뻐하면서 보내야 됩니다. 감사하면서 보내야 됩니다. 정말 성탄의 은총이 오면은요, 코로나 이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이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 근심이 사라집니다. 하늘의 소망, 천국의 소망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기쁨의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 세계 모든 성도들 이번 성탄절이 메리 크리스마스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날 위해서 이 땅에 오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진심으로 축하하고 경배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성탄절을 우리가 보내야지, 헤롯 왕과 같은 소동하는,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는, 살인하는 성탄절을 보내면 안 됩니다. 레위인 서기관들처럼 대제사장들처럼 보내면 안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동방박사들의 경배가 신비입니다. 동방박사들의 경배. 자, 1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집에 들어가, 사실 집이라 그래야 마구간이죠. 마구간에 들어가 요셉과 마리아를 보고 경배 드린 게 아니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보통 아이가 어른들 보고 절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어른이 아이 보고, 갖는 아이 보고 절하는 것은 이게 이상한 일이고 이게 신비 아니겠어요?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는 모습이 나오지요. 육의 눈으로 보면은 어린 아이고 갖는 아기지만은 영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창조주고 구세주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한 겁니다.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먼 길을 낙타 타고 와서 경배드린 것은 그분이 왕이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러는지 한번 보세요.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 동방이 페르시아라 그랬잖아요. 학자들이, 신학자들이 어디서 왔겠느냐 연구해 보았을 때에 페르시아에서 왔다 그러는데, 별을 보고 찾아왔는데 별이 나타난 것은 왕이라는 의미로 찾아왔기 때문에 유대 땅에 별이 인도하니까 유대 왕으로만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스라엘의 대통령이나 세계 어느 대통령이나 왕이나 임금이라도 그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으면 구원받지만은 그 예수 믿지 아니하면은 왕이라도 하늘나라 백성은 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 가난한 아기에게 경배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이심을 알았을 때에 그들이 경배를 드렸지요. 어느 마을에 노인이, 젊은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데 문상을 갔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이 빈소에서 절을 2번이나 하고 나니까 젊은 사람이 질문을 한 거예요. 할아버지, 젊은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데 이렇게 절을 하십니까? 물었더니 할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내가 세상에 올 때는 내가 선배인데 세상을 갈 때는 그분이 선배이기 때문에 내가 절을 했다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예수님이 정말 창조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주, 우리의 그리스도임을 알면은 경배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을 뭐 석가처럼, 공자처럼, 모하메처럼 그렇게 쌤쌤으로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구냐?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는 나의 왕으로 믿으면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통치를 받게 되는 거죠. 그분을 나의 제사장으로 믿으면 그분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심이 믿어지면 그분에게 회개하게 되는 거죠. 그분이 나의 선자로 믿으면 그분의 가르침, 교훈을 받게 되고 따라가게 되는, 순종하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어지십니까? 동방박사들이 예물을 드릴 때 헌금을 드렸습니다. 헌금은 땅에서 귀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은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믿음인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믿음으로 살면 지옥 가지 않습니다. 믿음 없으면 천국 못 갑니다. 아무리 지식이 있고 아무리 돈 많아도 아무리 세상에 다 가져도 예수 믿지 않으면,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면 천국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유황을 드렸습니다. 유황은 향유입니다. 제사 드릴 때 향유를 갖다가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다시 말하면 기도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기도 생활을 해야 영적으로 주님과 교제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기도가 제대로 안 됩니다. 상달이 안 됩니다. 자기가 압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완전히 어두워져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 한 번도 응답 제대로 못 받아본 사람들은 모르지만은 영성이 있는 사람들은 벌써 기도가 안 되는 걸 느낍니다. 여러분, 기도가 제대로 안 되거든 하나님 앞에 문가 나와 가려움하기 제약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거 대교해야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물러가려고 기도하기만 코로나만 물러가는 줄 아십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회개할 것 회개하고 민주자들이 바로 정신 차리면 코로나 물러갈 줄 믿습니다. 코로나 재앙입니다. 한국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지금 재앙이 있지만은 정말 교회들이 마지막 때에 깨어 있느냐?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정신 못 차리면 이게 오래 가죠.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이 범죄했을 때에 재앙을 내렸지만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번제를 드릴 때에 그 재앙을 스톱시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잖아요. 유황을 올려드려야 돼요. 유황을 주님께 드려야 돼요. 기도를 드려야 돼요. 모략을 드렸는데 모략은 죽음의 시체에 바르는 것인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실 것을 미리 기억하면서 예물을 드린 겁니다. 주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기에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만나면 반갑습니다. 만나면 대화를 나눴습니다. 사랑한다 그러면서 대화도 안 하고 사랑하면서 만나도 안 하고 그게 무슨 사랑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자식들은요 다 줘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을 줄 때는 어떨 때는 아까울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면 남을 줄 때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일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드렸고 남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썼느냐. 하나님 앞에서 산 거면요 땅에만 많이 쌓아두지 말고 자기를 위해서 막 은행에 저축하고 부동산 많이 사놓는 것보다는 어려운 사람들 돕고 베푸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이지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 같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오늘은 성탄의 신비를 말씀드렸습니다. 예언대로 오셨습니다. 4,000년 전에, 700년 전에, 1,000년 전에 예고된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처녀의 몸을 빌려서 동정녀 탄생입니다. 인류의 속죄물이 되시기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서 죽어주시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별이 나타나고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 오심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드리면서 한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렸는데, 이런 성탄절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